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277페이지 발차리죠. 예, 수백 발차리입니다. 이 수대는 말이죠, 물의 요소인데, 우리 몸의 70~80%가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의 요소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음직력을 갖다 주는 게 물의 요소의 특징이에요. 음직력. 그래서 이게 밀가루에다가 물을 탁 끼얹으면은 어때요? 밀가루 또르르 말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은 그런 음직력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이러는 것도 이제 물의 요소하고密接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요. 자, 맑은 흐름과 수용이죠. 자, 물의 원소는 액체의 에너지로서 생명이 흐름고, 식물의 수액이나 동물의 체액, 몸의 혈액, 정액을 낳으며 액체로 이루어진 물질을 양상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축축하게 적시는 물기를 성품으로 하며 모든 사물을 포용하는 성질을 싹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뭔가 어떤 심리를 일으키는가 하면 사랑이라든지 연민, 용서, 관용 이런 그 심리를 일으킵니다. 얘기하잖아요. 긍정적인 것이죠. 자, 물의 습기는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는 작용을 하므로 시멘트나 밀가루에 물을 부으면 가루가 엉키듯이 뭉쳐주는 접착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미각을 이루는 물질로 봅니다. 인체의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비계 등이 눈물, 기름, 침, 콧물, 연골, 소변 등의 12가지가 물의 성분으로 몸의 각 부분에서 흩어지지 않게 뭉쳐주고 흐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청정도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음은 물이 엉키듯이 뭉쳐주는 점착성의 성질로 인해 끈끈한 정과 집착력으로 나타나고, 사물을 적게하고 흐르는 성질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의 흐름을 이루므로 마음의 집합체를 형성하며, 이게 물이 이렇게 주고 흘러가잖아요. 마음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강물같이. 그래서 이게 마음은 물을 기후로 많이 들고 있어요. 특히 대승기신론 같은 데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무명의 바람이 불면 마음의 파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명의 바람에는 경계의 바람입니다. 바깥 대상이 이제 자기에게 영향을 주고, 누가 비난하거나 칭찬하면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과 파도는 그래도 같은 물이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번뇌와 마음의 본성은 사실 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마음 파도와 물이 똑같은 젖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승기신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물에 비유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물은 또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면은 외부 영향을 받아야만 물이 움직입니다. 물은 자체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외부 영향을 주면 마음이 막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 자체가 막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마음을 물에 많이 비유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이죠.
수행을 이렇게 하는 게 뭔가 하면 마음 파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영향력이 딱 끊어지면은 마음이 파도 치는 일이 없어지고 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본성은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마음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나 오전에 우리가 이게 능경을 배우듯이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은 객이라고 하죠. 주인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물의 비유에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분노가 그 지배적인 속성입니다. 분노. 예. 바람이 불면 강이나 바다가 줄이듯이 정오 분노를 나타냅니다. 분노는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나타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자르게 합니다. 이런 분노와 정오의 해독제는 사랑입니다. 예. 물의 원소는 사랑의 영향을 받으면 분노와 정오를 일으키는 속성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전환됩니다. 물의 원소로 자비 감로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은 두 가지 이제 심리를 일으키는 거죠. 물의 요소는 부정적인 거는 분노예요. 또 이제 정오심 같은 거. 긍정적인 거는 사랑, 연민, 관용, 용서. 이건.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물의 요소는 이 이제 학문하고 관련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하고 관련된 거죠. 지식. 그런데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관상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몸이 적당히 뚱뚱한 사람은 머리가 좋다. 너무 비대하면 그건 비만이고. 그래서 이게 이 살집은 바로 이제 물로 보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이 머리가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관상가들 얘기는 그것이 바로 돈으로 봅니다. 돈. 네. 돈으로 봐요. 돈도 많네. 그런데 이제 제가 요번에 차와 명상이라는 책을 표현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이 물은 이제 이 지식, 학문하고 관계에 있다는 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물의 요소 근거지는요 심장입니다. 이 근거지가 심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이 분노라든 정오는 불입니다. 불. 이건 불이에요. 그래서 물에서 불이 일어난다. 이렇게. 물에서 불이 일어난다. 물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는 이 나중에 능경에도 아마 그 얘기할 거예요. 그 석유 같은 거 있잖아요. 물이면서도 불이 일어나죠. 그 다음 소주. 그것도 물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 자체에서도 불이 있다고 봐야 돼. 예. 산소 분자가 물로 예. 물 자체에 불이 있다기보다는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이 있다. 예. 요소가 있는 거죠, 안에.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면 물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단 마찬가지다, 이게. 여기에 가슴이 뭔가 하면은 물의 요소 근거지기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이러면은 가슴이 막 멍멍해지고 아파합니다. 화난 얼굴이나 화난 모습은 나타나지만 아픈 거는 가슴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 물의 어디서 일어나는, 불이 어디서 일어나는, 물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물의 요소 근거지가 바로 가슴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이제 화가 나면 여기 이제 불기운이 이제 목을 통해서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에서 목을 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를 내면은. 그리고 또 그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올라올 때 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혀가 망가져 버립니다. 뒷꼬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면 말을 잘 못하는 이유 그거 있어요. 근데 이게 혀에 이게 상처가 나버립니다. 화가 나면. 억울했습니다. 예. 그거 아십니다. 그래 혀가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럼 화낼 힘 절대로 안 해요.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어떻게? 근데 보안대에서 3일간 같이 있을 때 예. 말문이 막히다. 화가
나니까. 화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억울하니까. 엄마가 몇 년 왔는데 콱 해가지고 이게 말이 나와요. 여기 탁 막혀버린다, 이게. 종이죠. 예. 아무리 안 나와요. 목이 탁 쉬어요. 예. 실어증도 그런 거 예. 진짜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매우 심리적인 건데, 심리적인 것이 이제 이 몸의 신체 부위하고 이제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뭐, 가정주부 뭐 80% 이상이 화병이 뭐니 이러더라도 여자들은 괜찮아요. 남자들이 문제죠. 그래, 화가 나면 남자들은 되게 여기 심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혈관이 막힌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심장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디 문제는 목이 문제가 생겨요. 얘기하죠. 그 여자들은 되게 목 수술을 많이 합니다. 갑상선 수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가슴은 여기에는 이제 무리요소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되게 남자는 붙는 힘이 강해요. 발을 잘 내고 남자들. 그래서 가슴이 망가지고 여자들은 탐욕 힘이 강해가지고 목이 무리요소 근거지에 목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물 다음에 이제 바로 여기 화대를 얘기할 건데 그래서 여기 목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욕심을 부리고 이러면 목에 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바로 이제 질병이 생깁니다. 암이라든지 당뇨나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데 목이 바로 이 불이요소의 근거지가 목입니다. 갑상선 암 잘 여자들 말고 이게 예. 여자들 많이 걸린 이유가 욕심 때문에 그래요. 화되고 욕심 부리고 그러니까 목에 문제가 생깁니다. 화도 부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욕심도 부리고 다 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고 더운 것은 전부 다 불의 요소입니다. 체온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의 요소 가지고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자비청정수라는 게 있어요. 예. 사랑하는 마음을 도우기 위하여 물이 이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활용합니다. 마음이나 몸이 칙칙하다면 손이 맑고 깨끗한 물을 담았다고 연상하여 자비청정수를 만들어서 몸의 에너지를 활성화합니다. 즉 샤워기를 연상하여 자비수를 움직일 때마다 몸이 품어져 나옴을 연상하여 번뇌지도 몸을 씻어냅니다. 또는 단순히 샤워할 때처럼 머리에서부터 물을 흘러내리게 합니다. 손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스타일에서. 그러면 이렇게 깨끗이 씻어낸다. 물은 정화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로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물을 쭉 부어주는 거죠. 이렇게 쭉 부어줘가지고 물을 씻어내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물은요, 요거는 참여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 논서에 보니까, 물을 이용해서 이 물을 이렇게 부어주어서 자기 제업을 참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업을. 이건 제가 감노수, 자비 감노수라 했는데, 제가 이걸, 제가 창안을 했거든요. 창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간시보살님께서 감수 물을 부어준다. 내가 창화를 했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비불자들은 간시보살을 안 떨리고, 그냥 이렇게 물을 쭉 부어주고, 감로라 생각 물을 부으면 된다. 이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때가 2000년도, 2002년도 같구나. 2003년도, 봄쯤 되나? 인도 달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스님 법문을 듣게 됐어요. 그때 저는 안 들으려 했는데, 아는 스님이나 제가자들 찾아서 들어야 된다 해서, 끌려나가다시피 가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바로 이 감로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쭉 부어주면서, 이렇게 몸을 씻어내는, 간신보살의 비밀 수행법이랍니다. 밀법이죠, 그게. 근데 제가 또 깜짝 놀랐죠. 제가 창안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있었구나, 이게. 이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가만히 들어봤죠.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 구멍이 열려 있습니다. 물을 이 안을 쭉 부어주는 거죠. 부어주면서 수행하는 건데, 몸이 아주 냉하고 차가운 사람은 따뜻한 감로수를 부어주고, 몸이 이게 굳어 있으면요,
예, 너무 열이 더우면 시원한 감로수. 이게 맥혀 있으면 물에 무익감을 주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 이거 좀 더 다른 건데, 예, 하루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 10월 달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정화 스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이 감로수에 대해서. 했더니만, 정화 스님 말씀이, 자기 대만에, 백운선사 해상에, 그것을 이제 좀 머물렀답니다. 근데 거기에 노스님께서 바로 이 간신보살의 비밀수행법을 강의를 하더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다 적었는데 그게 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스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는 분명하게 바로 간신보살의 비밀수행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야기하는 것이 감로수는 물을 부어주는 게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물을 부을 수 있다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감로수는요, 어떤 제가 창하는 거는 맞긴 맞지만은 옛날에 내려오던 수행법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참회도 있다. 내 죄업을 씻어낸다 하고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보살의 감로수나 극락세계 팔공독수를 연상해도 좋습니다. 그래, 팔공독수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물에 8가지 이익되는 물이에요. 그게 공덕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달고, 둘째는 차고, 세 번째는 부드럽고, 네 번째는 가볍고, 다섯째는 맑고, 여섯째는 냄새 없고, 일곱째 마실 때 몸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여덟째 다 마시고 나서는 배가 아프지 않는 등의 성질을 말한다. 16간상, 이제 관무량수경에 보면 16간상법의 하나로 극락의 팔공독수의 모습을 관하는 수행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로수가 머리에 스며들지 몸속에 스며들게 하면 됩니다. 이제 쭉 부어주면 지가 스며들면 되고 안 스며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부어주면 돼요. 그러면 자비 감로수나 자비 팔공독수관이 됩니다. 이런 부르고 일 자비 감수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랬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을 쭉 부어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물의 요소는 어떤 지혜를 얻는가 하면은 사랑과 분노가 이제, 사랑과 연민심에서 분노라든 정오심이 이제 없어지면서 대원경지, 크고 둥근 거울 같은 지혜를 얻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물의 요소는 이제 그렇게 하고 갈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재밌는 한번 놀이 같은 관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물하고 관계되는. 어떻게 괜찮죠? 네. 자, 글을 쭉 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상상력은 사마타수에 속합니다. 모든 상상은요. 그래서 상상은 충전도론에 보면은 상상을 이용해서 선정을 얻는 방법이 약 40여 가지가 된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근데 상상하는 것이 집중력을 키워주고 마음을 개발하는데 훌륭한 도구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숨을 들이쉬고, 자, 내쉽니다. 눈을 감고요. 자, 하늘에서 용꽃이 쭉 내려옵니다. 큰 용꽃. 자, 여러분들 다 올라탔어요. 자, 탔으면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휴주선을 넘어서 백두산으로 갑니다. 백두산 꼭대기에 천지못 위에 쭉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백두산 천지못은 따뜻한 온천이에요. 자, 전부 다 용꽃에서 뛰어내립니다. 자, 붕덩 들어갔어요. 백두산 천지에서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헤엄도 치고, 예, 물도 마시고, 좋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목욕을 했으니까 다시 용꽃 위에 올라타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더 좋은 데 갑니다. 서방 극락정토로 그냥 바로 순살같이 갑니다. 자, 저 보니까 이제 극락세계 별이 보입니다. 점점 가까이 가니까
숲이 보이고요. 자, 내려갑니다. 연못이 보입니다. 연못이 또 뛰어내리십시오. 자, 진짜 이제 팔공덕수입니다. 천지 무엇보다 훨씬 좋습니다. 물맛이 달고 차고 가볍고 좋아요. 숨도 쉴 수 있고, 예. 여러분들이 그냥 몸을 적시는 것만 해도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아주 좋습니다. 물을 마시보면 병이 없고요. 자, 주변의 숲들을 보면은 숲 속에 그래도 여러 새들이 지저귀고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나무가 전부 보배 나무들이에요. 보배 꽃이 피고요. 예. 자, 이제 극락세계에서 이제 목욕도 팔공tuk수에서 목욕도 했으니까 자, 뛰어오릅니다. 예, 연꽃을 타고 자, 손살같이 천지 모두 이쪽으로 쭉 오십시오. 예, 백두산. 자, 백두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이렇게 옵니다. 예, 서울 센터를 자이 자, 법당으로 자, 내려옵니다. 연꽃에서 내리고 전부 다 착석에 앉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예, 눈을 뜹니다. 어때요? 재밌죠? 잘 받았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명하게, 이게 아주 선명하게 컬러로 나타나는 사람 손들 없어요. 갓 올 때 망상 안에 끼어들지 않고 정말 갓 오는데 망상에 안 끼든 사람 손들 없어요. 저거 있네요. 흑백으로 나타난 사람 보세요. 흑백. 그러면 계시네요. 아예 연상이 안 되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안 되시는구나. 자,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도 계시죠? 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걸 네, 아셔야 돼요. 연상이 잘 돼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이러면 의식이 아주 명료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미지가 흩어지지 않고 선명하게 잘 이렇게 이미지에 잘 색깔이 컬러에다가 이미지가 잘 이렇게 떠오르고 이러는 거는요, 마음의 힘이 집중력이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님 같은 경우는 매우 산만한 편이에요. 일이 많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생각이 많고 일이 많은 이미지가 잘 안 됩니다. 뭐만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 심심하면 극락세계 왔다 갔다 한번 하세요. 얘기하죠.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요, 극락세계에 하려면 아미타경이라든지 관부량 수경을 보고 극락세계를 묘사한 게 있습니다. 그걸 또 올려서 하면 훨씬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개사 안 가보신 계세요? 다 가보셨죠? 그럼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 눈을 감지 말고 하십시오. 눈 뜨고 하는 것도 아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게 집중력 훈련이에요, 이거는요. 자, 지금부터, 눈 뜨고 하면 상상입니다. 상상. 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갑니다. 문 밖으로 나가지고. 자, 1층에서 밖으로 나가서, 전부 다 택시를 지고 탑니다. 5명, 또는 버스를 타도 됩니다. 자, 명동을 지나서 신식의 백화점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청계천을 지나가서 조개사 앞에 전부 다 택시에서 내리고 버스 내립니다. 그리고는 횡단보도를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일진문을 지나갑니다. 조개사. 그리고 가로지를 가다 보면은 탑이 보이고 탑 앞에 대웅전이 보입니다. 자, 우리 늘 옆으로 들어가는 오늘 대웅전 한복판으로 어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을 열면은 여러분들이 탁 열면은 바로 부처님이 딱 보이실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상상이에요. 자, 합장하고 반배 인사하고 자, 일배를 합니다. 네. 자, 일어서고 또 일배. 또 일어서고 또 일배. 자, 그 다음에 반배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개를 쳐다주고 이 세 분이 부처님의 얼굴을 한번 쭉 쳐다보고 그 다음 법당 주위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예, 다 살펴봤죠. 사람들도 있고죠. 자, 합장 또 반배 인사하고 어간문을 놨습니다.
자, 걸어서 나옵니다. 일진문으로 나오십시오. 행담, 거기서 다시 택시나 버스를 타고 손살같이 또 옵니다. 정계천을 지나서 싱식의 백화점을 지나서 명동을 지나서 대한극장을 지나서 그리고 센터를 자이 입구에 내립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문을 들어옵니다. 자, 다시 착석에 앉습니다. 좋습니다. 자, 눈을 뜨고 했는데 칼라로 스매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라로. 드신 분이 계시네. 그러면은 갔다 올 때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망상이 안 생긴 사람. 좋습니다. 그래도 저기 안 드는 사람 요번 드는 거 보니까 흑백이라도 나타났구나. 그사님은 뭐 흑백이라도 나타났어요. 예. 다행히 좀 낫네. 좋아요. 제가 이제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집중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집중이 좋으면은 갔다 올 동안 끊이지 않고 바로 올 수 있고 망상이 끼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칼라라는 건 의식에 금방 선명하다는 거예요. 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 망상이 뛰어들고 이러면은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좀 근심이 있거나 이렇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자가 진단이 가능해지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우리는 이런 게 하면 좀 신기할는지 모르지만은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장미란. 예? 장미란 그렇고, 그 다음에 17세 여자애들 축구나 우승했을 때도 인터뷰 쪽에 보면은 이미 트레이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골프 선수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은 이걸 이제 사고 실험이라가 상상을 통해서 우주의 비밀을 캐내죠. 의사들은 상상력을 이용해가지고 암을 치유하는 게 있습니다. 암세포를 행복으로 생각하고 또 백혈구를 개로 상상해서 개의 백혈구가 암 햄버거를 먹을 치우는 상상을 하루에 3차례씩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말기 암 환자가. 이 상상이라 하는 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상상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 살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미국에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한 청년은 눈을 가리고 철로에 묶었습니다. 물론 얘기해주면 이게 실험이라고. 눈을 가리고 묶고 누는데 기차가 막 오니까 기적으로 오니까 이 청년은 몸부림치다가 조용해졌어요. 기차는 옆길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눈을 풀어보니까 이 청년은 벌써 죽어버렸어요. 그건 기차가 주인 건 아니죠. 상상력이 주인 것이죠. 상상력에 결합하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의 힘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쓰면 쓸수록 좋지만 거칠고 난폭하게 쓰면 안 좋다는 겁니다. 상상이라. 그래서 상상력으로 몸을 때 부숴주고 이런 건 옳지 않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상상이라도 이 부드러운 자비심으로 하면은 자비심이 들어가는 상상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결국 상상이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는 말은 상상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행은 바로 이 마음이 수단이 됩니다. 화두를 드는 것도 이목고 화두를 드는 것도 마음입니다. 호흡 관찰하는 호흡을 수를 해야 되는 것도 마음입니다. 자비손도 마음입니다. 수행 방편은 다 마음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화대 이걸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진도가 나가네? 예. 수행을 이렇게 하면 진도 안 하죠. 이건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중간에 가다가 애만해 하면은 우리가 스톱하고 끓일 겁니다. 예. 끓여가지고 다음에는 차 명상을 한번 하든지, 차 명상도 차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게 차 명상이에요. 예, 이것도 새로운 명상법이니까 나중에 기회 와가지고 아직은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문 시간에 수행을 뭐 했죠? 그럼 오늘은 감노수를 하겠습니다. 감노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이제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제 처음 이제 하나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거 하고요.
숨을 들이쉬고 자, 내쉽니다. 내쉴 때 몸 힘을 쭉 빼고 허리는 쭉 펴십니다. 자, 힘을 뺄 때는 머리에서부터 쭉 뺍니다. 양도의 물이 수위가 낮아지듯이 몸 힘을 쭉 빼세요. 허리는 쭉 펴고요. 자, 가슴의 용꽃 봉우리가 쭉 올라가서 목을 통과해서 정수를 지나서 정수리에서 용꽃이 활짝 피는 걸 연상하십시오. 자, 그 속에 관음보살님이 올라오셔서 달빛 방석에 앉아서 손뼉을 치고 주고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병 머리 위에 쭉 물을 부어줍니다. 물은 맑고 투명합니다. 얼굴에 쭉 다 적시고 어깨에 몸통 다리 쪽으로 해서 손끝과 발끝으로 물이 쭉 흘러나가도록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물을 붓는다고 생각하면 잘 안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부어준다고 상상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물을 부어준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관음보살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물병만 상상해서 물을 부어주십시오. 물병도 상상이 안되면 샤워기를 상상해서 물을 부어주십시오. 이때 물은 감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로는 불사의 약입니다. 그래서 몸의 병의 기운이나 번뇌의 기운을 깨끗이 씻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래서 물을 계속 부어줍니다. 물이 물을 붓듯이 목욕하듯이 쭉 부어줍니다. 그리고 살펴봅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또 물을 부으면서 물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 깨끗함을 유지하는지, 탁한지, 색깔로 변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다음에 살펴볼 것은요, 몸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바뀌어가는가 지켜보는 일입니다. 물을 쭉 부어주십시오. 자, 이제 쭉 비칠 때까지 물을 부어주면서 몸을 잘 관찰해 봅니다.
안마 토크 시간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피로가 싹 풀렸죠? 예. 수월행 보살 것 같네. 이건 저게 그 경선 했네, 그죠? 수월행.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저기 자비수관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제가 몸이 많이 아프다 그러니까 네. 여기 보살님이 여기 자비수관 수행하러 가자고. 아, 시켜서 왔구나. 이 보니까 12지장, 계양, 이염, 역류성, hit도염 아이고, 1년 6개월 약을 먹고 치료했네요. 아니 종합병원. 안 먹었어요. 그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한 달 먹었어요. 아, 약 치료하려 했는데 1개월 먹고. 네. 그리고 자기 수행 그렇구나. 일을 하는 습관도 바뀌어서. 근데 엊그제 건강검진 받으러 깨끗하다고. 네, 그래서 어디 가서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축하합니다. 수행도 좋지만 이게 식사 습관, 생활 습관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수행하고 같이 일이 하니까 빨리 이렇게 된 것이죠. 그때 왜 좀 저기 뭐 척추 뼈 이수 수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홀이 아프고 그래서 그것도 없어요. 주선. 돈 많이 버셨네요. 많은 치료비 내셔야 되고 많은 만명 더 써야 돼. 열심히 재밌네. 그 지금 현재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우선 전번 시간과 이어서 보니까 좀 기쁨이라든지 행복감 있고 이렇게 마음이 고요한 사람 평행 상태 쭉 계속 지속되네요, 그죠? 예. 이 행복감이라든지 이게 이제 기쁨은 희각진데 좋아요.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경험같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재밌는 거는 이게 시체 써가는 과정이 그냥 이렇게 나타났네요, 그죠? 예. 이게 그냥 부정관입니다, 있는 거는. 부정관인데, 청정도 오른 데는. 근데 이걸 인식을 하지 않는데도 이제 이게, 허공에 예, 전생에, 소리도 없어요. 예, 평소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전생에 부정관입니까? 근데 이걸 통해서 확실히 무상을 알았네요, 그죠? 아, 저렇게. 좋아요. 그냥 전생에 아마 수행했던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다른 게 하나 생겼네. 나중에 그림을 하나 그리십시오. 눈꽃 이렇게 피는. 상상이 많은데 그런 거. 예. 근데 깃도람이 우는 소리가 한두 마리가 수천 마리가 옵니까? 그 다음에는
이 발목 장식 소리 날 딸랑딸랑딸랑딸랑 이런 소리 납니까? 모르겠고 딸랑 소리가 귀뚜라미 소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따로따로. 네. 그것이 이제 이 에너지, 우주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쿤달린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각성이 돼가지고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라올 때 이제 해운부를 지날 때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다음에 단전을 이제 지날 때는 딸랑딸랑 발목 장식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종소리가 날지 알 수가 없네요. 급습기에서 무슨 못 들어가. 근데 거기 못 들어가. 예, 이게 지금 올라올 때 이렇게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냥 안 보입니까? 예, 몸이 사라져도 그게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거.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걸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지켜보면 쭉 올라오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저게 우리 몸엔 72,000개의 기맥이 있고요. 21,600개의 기운이 발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수리부터 현부까지 일직선으로 이렇게 중맥이 열려 있어요. 중맥이 있는데 나머지는 이게 요 중맥을 중심으로 해가 좌우맥으로 해서 흐르는 게 있고 그래서 72,000 기맥이 쭉 있는데 중맥 외에는 기운이 흐르는 기운들은 대개 이제 윤의 길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운들이 이제 중맥이 모여가지고 쭉 올라가는 것은 해탈의 길이라 그래요. 이게 해탈의 길 얘기하자면은 대개 이제 그 기운들이 중맥 외에 흐르는 기운들이 이제 부정적인 기운이라고 보는 거죠. 윤회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운은 부정적인 감정이 동반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이 하나로 해가지고 올라갈 때는 연꽃이 피고 빛이 생기고 또 소리가 들려요. 그거는 이제 사후 명상하는 책에 보면 자세히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그 여기 좀 초기 단계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인데 제가 조언을 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끄시는 게 좋겠다. 껐는데요. 내 이야기는 예? 이런 현상들 계속 생길 건데 여기에 예, 집착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수행을 안 해야 돼. 아니 그런 소리 아니고 신경을 끄라 하는 거는 수행하면 계속 그렇게 생길 건데 발전해 갈 건데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기록만 하세요. 기록만 하고 나중에 제가 조용히 조언은 나중에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기록만 쭉 하시고 되도록이면 무상부모 삼법인 관찰에서 가는 길로 가도록 하십시오. 수행을 하지 말라고. 예? 뭐라고? 수행을 조금만 하지 말라고. 아니 내 말 뭔 이야기를 한쪽 귀로 좀 한쪽 귀로 흘리고 신경 끄라고 하는 거는 이런 현상이 생기도 거기에다 의미 부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 이것도 무상이다라는. 예? 일어나는 게 다 무상이다라는. 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보고 그냥 기록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잘 들어야지. 예. 수고 나중에 이제 뭐 결정적인 뭐가 있을 때 제가 또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요 책에 잘 보시면은 앞에 연꽃이 그려져 있죠. 그래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저 수월행보살에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겼으니까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신경 끄시고 그냥 계속 기록만 하시고 그래 잘 지켜보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진행돼 가는지를 수행하면은 이제 생길 거예요. 이제 일단은 뭐 잘 하시고 있으니까요. 예? 집착하면 마장이고
현상이 집착하면 맞아요. 집착 안 하면 맞아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함부로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난야심이 누구요? 예. 처음 쳐보니까 이게 자비손의 상상이 잘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원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비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치는 연습부터, 벽 치는 연습부터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하니까 당연히 안 생기는 당연하죠. 그래서 간신보살 손을 한번 쳐다보거나 자기 손을 한번 보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구체적으로 나타나고요. 자비손은 몸이 접촉되는 게 또렷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는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또렷이 이렇게 나타날 조건 되면 나타나고 안 나타나면 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뭐든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한다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선 처음부터 막 선명해야 되고 탁 나타나야 되고 이런 생각하는 거는 이건 그건 하나의 본인이 강박관념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처음 시작할 때 두리뭉실도 상관없어요. 단 이 자비손이 이 구체적인 모양이 그려지지 않지만 의식이라는 거죠. 객관화된 의식. 그런데 현재 죽음을 봤을 때 벌써 이제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집중력에 의해 가지고 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이 생기죠. 그런 거는 이제 목이 돌아가는 거는 이제 움직이는 거는 바람 요소의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는 집중력이 쏘는 겁니다. 자비손을 몸을 담는 것 이 자체 집중력이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요. 일부러 느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단 느낌이 오면 알아차리면 되고 느낌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면 돼요.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수행이 안 됩니다. 막 돌아갈 때 예.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왜 집중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 그냥 내비려. 예, 잘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돌아가면 돌아간다 쭉 지켜보세요. 그런데 이제 바람 요소는 이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돌아가는 것도 바람 요소인데 뭘 잘 나타내는가 하면 무상을 잘 나타내 줍니다. 목이 돌아가는 거는 똑같은 돌림이 없습니다. 돌아가지만 그래서 여기 무상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켜보십시오. 패턴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지켜보면서 지나간 돌아가면 돌아오지 않고 비일에는 오지 않고 현재 돌아감도 머물지 않는 걸 봐야 돼요. 딱 그렇게 보면은 현재 이 순간만이 딱 이게 존재한다 하는 걸 알게 돼요. 현재 이 순간. 근데 현재 이 순간 딱 보고 있는데도 대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과 생각을 붙일 수 없다 하는 것도 알게 돼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의식은 현재 의식을 깨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지나간 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럼 내가 소유할 수 없다는 것. 소유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애착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애착 가질 수는 집착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딱 이해가 되면요. 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해방감을 맛보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의미 부여하는 경우에 내 몸이 이상해서 이거 자비순간 하니까 막 돌아가네. 그러고 나쁜 쪽으로 막 이렇게 전개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의미 부여하는 겁니다. 그건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멈추면 멈추는 대로 그냥 알아차리면 하면 됩니다.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가늘고 고리 순조로웠다 하는 거는 그것은 매우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잠시 잠깐씩 떠오른다 했는데
그때 잡념 들어오면은 체크를 하십시오. 체크가 잘 안 될 때는 마음속에 명칭을 붙여주면 된다. 잡념하고 명칭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잡념이 싹 사라져 버릴 겁니다. 이게 생긴 것이 사라진다는 건 분명해지고, 사라지는 건 주인이 아니고 객입니다.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잡념을 더 명확하게 체크하려면 마음속으로 잡념 올라올 때마다 잡념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단 주의사항은 잡념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잡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성냄의 표현이에요. 근데 잡념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잡념을 내버려 두면 바로 어리석음이고요. 잡념을 좋아하면은 탐욕입니다. 그래서 탐진치가 그건 다 나오기 때문에 탐진치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은 그냥 이 명칭을 붙여주거나 알아차리고 있으면 됩니다. 잘 하시고 있네, 좀 하시는데. 앞에 돼 있네. 난야락하는 말이 아란야의 준말이죠. 네, 아주 좋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 목이 돌아가죠. 정상적인 것들은 목이 안 돌아갈 건데. 기혈이 이렇게 맥힌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생기면서 이게 뚫거든요. 뚫으니까 이래 돌아가고 저래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잘 하시고 있네요. 목 운동하는 셈씩 맞게 뒀다 하니까 언젠가 요거 목 디스크는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 디스크가 없어지는 거는 그냥 수행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보시고,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지혜가 생기게 되고요. 또 목이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병이던 이 아이를 간호하는 어머니 심정을 비슷함을 주십시오. 그러면 연민심이 생길 거예요. 연민심은 성내는 마음을 많이 감소시켜 주거든요. 이 성내는 마음도 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잠재적 성향이 아마 없어질 거예요. 아주 좋아질 거예요. 잘 하시고 있네요. 네. 누가? 일신이 오네. 갔는데 왜 지금 나한테? 궁금하다고요. 눈, 코, 입, 뱃속 장기들을 하나하나 씻어내는 게 뭔지 궁금하다고요? 지가 씻어내고 싶어서 씻어내는 거지. 뭐 특별하가 뭐가 있겠어? 얘기하자면. 이런 심리는 깨끗이 안팎하는 관념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도 심리 현상이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대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씻어내는 게 뭐에 궁금해?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예? 왜 씻어내는 게 궁금한지를 묻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니까 그냥 이래 이제 중요한 거는 의도적으로 씻어내느냐,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씻어내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의도적으로는 씻어낼 필요는 없다. 맞아. 자연스럽게 씻어내는 거는 괜찮다 하는 거고, 애초 처음부터 씻어낼 작정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랑과 연민심을 일으킨 게 중요하고요. 자기 손을 써서. 또 물을 씻어낼 때는 반드시 그 많은 심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 물은 이게 깨끗이 씻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은 씻어내는 것은 자기의 어떤 제업을 씻어내는 것. 제가 얘기했죠. 감로수의 특징은 뭔가 아마 제업을 참여할 때 보통 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씻어낸다고 하니까 본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런 거. 또, 예. 모처럼 수행했지만요.
오늘은 좀 변화가 있었는데 상체의 그 느낌이 없고 하체의 느낌이 상체 느낌 있는데 없고 없고 하체 밑에 느낌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으로 확인해봐도 이게 상체 그럼 몸에 이제 위에 상체가 사라졌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마음 상태가 어, 뭐라 그러나 편한 것도 아니고 안 편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죽비를 쳐야 되니까 계속 이게 시계를 가끔 봐도 그렇게 마음이 별 흐트러지는 게 별로 없고요. 네. 오늘 자 보면 이게 좀 조금 많이 어떤 그냥 이제 집중이 잘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감각이 없다고 해가지고 다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그 생각 안 들고 그냥 느낌이 없더라고요. 네, 그 느낌이 감각이죠. 예. 근데 이제 몸이 형태가 사라졌다가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이야기예요. 몸 형태가 사라졌다가 감각이 있다는 거죠. 몸의 감각은 촉각인데 촉각이 완전히 없어질 때가 새끼 이성제에서 완전히 없어져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욕계에서 우리 살고 있는 현재는 욕계잖아요. 욕계 상태의 수행의 경지라고 하는 거는 제일 끝이 몸 사라짐이에요. 욕계 때 몸이 사라지지만은 대개 감각은 다 남아 있습니다. 예, 남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 일단은 이제 하체는 감각이 남아 있는 위에 상체는 감각이 없다면은 이제 호응 요소가 나타난 거고, 단 중요한 거는 사라지는 과정을 잘 봐야 됩니다. 네. 과정이 물이 쭉 흘러내리는데 물이 아주 몸속으로 몸 밖으로 같이 동시에 쭉 흘러가면서 그냥 느낌이 어떤 표현은 편안한 것도 아니고 안 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았던 느낌이면서 아주 위에가 아주 편안하고, 그래서 지난 몇 번 상담 들은 대로 몸을 확인해봐도 손이 걸리는 게 없고 하체는 좀 무겁다는 좀 느낌. 그냥 물을 쭉 흘러내리니까 녹아면서 없어졌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물 내려가는 쪽쪽 가는 쪽쪽 없어지는 거예요. 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썰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내려오면서 형태가 없어졌다. 같이 같이 쭉 없어졌다. 예. 다음에는 좀 더 잘 관찰하시고, 그 의식이, 물이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그죠? 의식의 이제 물의 형상화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인데, 이것이, 이 상체까지는 이제 집중력이 잘 유지됐는데, 발끝까지 집중력이, 끝까지 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 끝까지 말이 되는데 집중이 되면 밑에 하체도 뭔가 사라지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물이 이렇게 형태가 사라질 때, 다음에 사라질 때 반드시 확인을 하십시오. 얘기하죠. 과연 이거 몸이 나라 그러면은 사라지지 말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몸 형태가 사라지는 것은 나락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몸을 사라지게 하는 주체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몸이 사라질 때. 다음에 할 때 또 확실히 그 몸을 사라지게 하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몸을 사라지게 하는 어떤 주체가 있다면 물을 붓지 않고도 사라져 하면 사라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없을 겁니다. 물을 부음으로 해서 물이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몸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때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그래 이게 몸이 사라지게 하는 주체에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시고, 그래야만 지혜가 생깁니다. 시기를 봐도 그렇게 마음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시기를 보는 거예요. 집중이 잘 되면 마음이 기복이 없는 상태, 편안한 상태가 돼요. 그런 상태랍니다. 그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무상고 무아를 체험을 하면은 어떤 욕심이라든지 질투내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남한테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까? 그 좋은 질문인데, 없어지기도 하고 안 없어지기도 하고. 자, 없어진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삼법인을 관찰해 지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네. 지혜가 생기면은 분명히 탐진치가 없어져요. 얘기하다면. 없어지는데, 없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 이놈이 잠재적 성향으로 있기 때문에. 잠재적 성향. 잠재적 성향으로 있다가, 탁
한 번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잠재적 성향은 말이죠. 성인의 경지에 가서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인의 경지가 첫 번째 경지가 초지잖아요. 환희지 초지인데 그게 이제 소승 수다원가에 속합니다. 그럴 때부터 이제 비로소 이제 잠재적인 성향을 없애가기 시작을 합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그 전에는 잠재적 성향 불쑥불쑥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지혜가 있을 때 순간순간 올라오는 것을 이걸 알아차림을 해서 없앨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갖다 뭐라 하는 거냐면은 예. 무수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따끔이 없는 따끔이에요. 벌써 내가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탁 알아차리기만 해도 이거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은 지혜로서 하는 거예요. 무상고 무화가 이 지혜가 생기면은 그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번뇌를 잘 없앨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그게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집중의 힘을 더 키워야지. 집중력. 그러면은 집중의 힘에 따라서 이 지혜가 작용할 때 더 날카롭게 무지를 또 탐욕과 성냄이라든지 어리석음이라는 이 뿌리를 착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경험한 사람을 보고 분명히 그분은 무상고 무아를 깨달아서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그러면 그분은 수행에 의해서 깨달은 것보다는 말로서만 깨닫고 이해는 잘 돼 있는 상태지만 자기가 올라오는 것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 안 느껴도 그냥 체험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2주째 지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수행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 만일에 그냥 머리로만 이해했는지도 알아야 돼요. 지혜락 하는 건 단지 몸을 체험으로만 지혜 있는 게 아니고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해도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런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수행에서 오는 체험하고는 거리가 상당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지혜가 생긴 사람, 수행을 해서 삼법인을 체득한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화를 내고 막 하지는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함부로 그렇게 했다면은 지혜는 있긴 있지만 함부로 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듣고 사유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수행에서 얻은 지혜는 아닐 거라고 합니다. 그냥 그런 편차가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은 수행이 안 돼 있는 거죠. 다만 삼법인 잘 이해하고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예, 지식 수준에서죠. 머리로는 잘 이해하지만 실제로 감정이 올라오지 처리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수행인은 아니라고 봐야지. 총 쏘는 법을 잘 배웠는데 실제 안 써보면 총이 안 맞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